둘째 날 저녁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안타깝고 저려오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놓고는 그렇게 애틋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눈물보다 어떤 동정보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나를 뒷전으로 놓을 줄 아는 자들. 욕망을 책망하여 멀리 보내고 청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들. 어찌하든 살아있는 기간 동안 예수인이라는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기쁘심으로 축복하셔서 영혼들마다 깊은 감사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싹이 움트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절기에만이 그 절기에 맞는 내용으로 시간을 다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승천하여 오르심까지의 산자로서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예수의 유아 시절을 경험하고 어느 때는 태중에 동정녀가 아기를 뵌 상태에 그러한 상태에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죽음에 대하여 경험을 하고 또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일생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계속 재현됩니다. 어느 때 우리들이 만난 사건 앞에 내가 이렇게 어린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문제 앞에서는 나도 꽤나 성숙했네 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 한 사람을 놓고 나와 여러분은 빈틈없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끈 원하고 찾고 열망하고 금식하고 막 열띠게 기도를 해서 하루아침에 1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급한 성질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찌하든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급한 마음은 그렇게 순리를 거스리는 불순종을 갖고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며 주님 앞에서 불의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왜? 목표가 주님을 놓은 열정이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애태우면서 그 길을 향해 가니까 하나도 불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 기도를 끝내고 시간이 가도 성과가 없는 것은 왜 불의한 기도냐고 성경에 기록을 했냐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의 입에 맞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고 수없이 했지만 그거에 비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미소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기도의 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불행을 당해봐요. 막 주님을 부르죠. 그동안 잠잠해. 어떻게?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고
뭐 예수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믿어? 이런 식의 마음이죠. 그거 너무 시끄럽잖아. 그런데 사건을 만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무질서한 삶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표현은 오직 나 하나를 반듯하게 천국 시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우리는 신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내가 잘나고 내 방법이 좋고 내가 우수하고 내가 철두철미하고 내가 게으르지 않으니까 이만큼 살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죠.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감격했던 가슴이 있어요. 아, 그분은 내 구주야.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에 대한 경이로움이 내 안에 시이며 찬양이며 성경이에요. 아, 그분은 이렇게 나를 정복하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 달래시고 격려하시고 충고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가? 라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기도를 한다는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실존의 감탄이야. 살아서 움직이는 의식 자체가 나를 울려요. 그렇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이 절기라고 더 고난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냥 한 과정을 지나면서 미숙했던 내 모습을 이런 경성기간에 한번 찾아본다. 어제처럼 어떤 배신이냐, 어떤 욕망으로 만나느냐. 베드로의 순수한 입장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야망을 가지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만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한 것과 그리고 유다가 배신한 것, 결과가 뭐였냐. 아무로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정확하고 틀림없어도 가룟 유다는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고 무식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베드로는 통곡하여 가슴을 찢어 애간장이 타도록 이러한 절실한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했던 거기에 상처를 낸 자신에 대하여 아주 모질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어 주님보다 더 무서운 처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배신하는가? 나는 또 얼마나 배신을 받았는가? 배신을 통하여 성숙해진 게 뭔가? 남들이 나를 배신함으로 인하여 나는 악을 쌓았나? 나를 배신함으로 선을 쌓았느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주께서 보내신 한 과정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 아파요. 쓰려요. 잠도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누구나 다 겪는 인간의 결과다, 이게. 그런데 나는 그 배신을 놓고 악을 만들었다. 너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너 어떻게 되는가 보자. 내가 꼭 너를 망신 주리라. 이렇게 악을 쌓았느냐. 내 잘못으로 인하여 네가 손해를 보는구나. 내 미약함 때문에 당신이 아파하는구나. 내가 좀 더 철저한 예수인이었더라면 내가 너를 품었을 것인데 어미나 아비처럼 자비한 마음이 없음을 내가 나를 본다. 이렇게 바꿔줬느냐. 어떤 거냐.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속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이렇게 말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억울하거나 조금 눌리면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반항이 어떤 반항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주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인데 이 꼴이에요. 이런 반응? 난 당신 싫어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성과도 없어요. 이런 반응. 주님, 제때에 시기를 못 맞춰서 내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의인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반응 틀리죠, 여러분? 그래서 배신은 나에게 어떤 유혹을 주었을까? 나는 또 누구를 얼마만큼 배신했을까? 또한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배신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 수 있을까? 주님, 이번 경성기간에 당신을 배신했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배신을 한 내 모습을 고백하고 싶어요. 변호나 변명이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배신했음을 내 심령을 다 통틀어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배신의 문제를 놓고 평생 나는 배신 안 하는 것처럼, 평생 예수님에 대하여 배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굴었던 교만한 모습이 한 번쯤 성령을 통해 비춰와야 돼. 하고 놀래야 돼. 난 절대 예수님 안 배신했어. 나는 절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난 배신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살아온 무딘 가슴을 성령이 비춰주어 배신했다는 내용이 꿈틀거리면 자신도 모르게 주여, 내가 배신했나이다. 내가 이럴 때 당신을 배신했나이다. 내 이권을 놓고 다투면서 내가 순간 당신을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배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경성기간이죠. 그리고 그 자극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배신에 대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난 배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인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주님, 내가 분명코 성령의 사람인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알게 하소서. 이렇게 영혼의 기도가 주님을 놓은 성화의 줄기를 쫓아가야 돼. 기도는 성화의 지름길이에요. 심정이 주님께로 닿을 때 거기로부터 전달되는 내용이 내 심정을 바로잡아주죠. 우리 26장 40절 아까 잠깐 읽었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를 데리시고. 여러분, 이 중에 주님이 세 제자를 귀히 여겼던 것처럼 그건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었어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그래서 변의 산도 데리고 올라갔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장면을 보여주었죠. 영생이란 현실처럼 그대로 움직여지는데 공간의 의미와 환경이 바뀌는 것뿐이죠. 그런 거를 주님은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지금도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더더욱이 가깝게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돼. 나는 그런 믿음도 없어. 이 망령된 발언. 자기 어떤 수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 수준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미련한 마음, 이거 악한 것이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의 정밀한 눈으로 관찰된 심령을 놓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미련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둔한데 어떻게, 저렇게 인색한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련해도 인색해도 관심 없어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뿐이에요.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1차 예수 믿게 하셨죠. 2차 은사를 주셨죠. 나는 여러분들의 공통된 은사는 나신이라는 성별된, 거룩히 구별된, 그래도 세상과 막 후들려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크게 잘해서가 아니라 나신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했으면 100점이에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성공했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했대, 이런 난리 소문 같은 것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대.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공했대, 못했대, 잘했대, 못 산대, 돈이 많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대. 특권자가 특권을 행사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만약 어느 사람은 특성이 충성심이야, 어느 사람은 자비야, 어느 사람은 사랑이야, 어느 사람은 온유야, 어느 사람은 겸손이야.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특유의 속성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딱 잡아서 나와 사역하자.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인내가 난 필요해 하고, 그렇게 수년 걸려 방주를 짓는 노아의 특성, 인내. 그 인내의 속성을 같이 합의하여 긴 시간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가자, 같이 사역하자 라는 내용을 꼭 있어요. 그게 같이 만나는 속성,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합의한 속성, 이 두 속성이 만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다 있어요. 나 같은 게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은 게 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나같이 무식해가지고 부르신 거 알고 있는데 무식하면 어때? 나같이 가난뱅이가 가난뱅이면 어때? 이렇게 부르신 내용 안에 오늘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자, 주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었어요. 또 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심에 겨운 뼈가 녹는 기도를 하고 오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얼마만큼 무관심이냐. 오늘 이 제자와 주님 관계의 무관심.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니? 시험에 들겠구나. 이렇게 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40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죽음을 놓은 어마어마한 아픔의 기도를, 자, 우리는 육체와 혼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보다 더 무서운 힘을 잇는 게 혼이에요. 혼이 몸부림을 잘 견딜 수가 없어서 뼈가 녹도록 어려움을 겪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심리 안에서 거쳐가는데 주님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홀로 겪으며 주님은 같이 있는 형제들이 동력해 주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선택되기를 바라면서 같은 기도에 무릎을 꿇어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안 하려고 하는지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죄인이 겪는 음부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진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음부다, 지옥이다, 참 여러 말을 많이 합니다. 대여섯 군데의 그 히브리 말, 헬레어 말로 그 지옥이라는 데가 나오죠. 타락한 전사들이 가는 것도 지옥, 우리가 악함을 저질러 가는 것도 지옥, 예수 안 믿고 가는 것도 지옥. 이렇게 그 지옥이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그냥 지옥이라고 우리는 편리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것보다 살아있는 예수의 육체를 통과하는 지옥, 잘 생각해 보세요. 마취제를 놓지 아니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아프니까 묻거나도 펄펄 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넣어서 죽여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이 죽음의 과정을 산채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죄가 얼마나 속속들이 깊이 박혔으면 주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나요? 이렇게까지 어려웠다는 거예요. 혼이 육체의 아픔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곤고가 밀려와 음부를 통과하는데 죄인이 겪어야 할 지옥을 통과, 산채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신음적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서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동력의 기회를 잃었죠. 또 한 가지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뇌적이고 슬프고 아프고 신음했을 것인데 잠들어서 그 신음 소리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겠죠. 나 구원받은 것 여러분 확실하죠? 찬양 부르면 감동도 있죠. 기도하면 깨달음도 있죠. 말씀 들으면 긍정도 가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육체에서 끝났죠. 멋진 오페라를 듣고 기분이 좋아. 모든 악기가 동원된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천사 같대. 기분은 좋다는 거예요. 뭔가 축복이 쏟아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것 같아. 육체의 반응일 뿐이죠. 육체의 반응. 이 육체의 반응의 경계선을 지나면 정신계 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까지 육체까지 잠들게 했다. 전혀 못 느꼈다. 육체까지도. 그렇다면 혼의 경계를 알겠느냐? 전혀 모르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같이 가자. 베드로야, 야고보야, 이렇게 요한아 부르시면서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올랐을 때에는 동참을 원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심한 지옥을, 음부를 육체 안에서 통과시키는 죄의 형벌에 대하여 그들이 좀 알기를 원하셨다. 전혀 무감각했겠죠. 전혀 무감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유감이죠. 한시도. 거기서 얻어내야 할 비밀을 놓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한 시간만 깨어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기업이 영생 안에서 그들의 것이 되었겠지요. 이건 오점이었다. 오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류라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능력적인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해도 이들보다 그렇게 낫지 않아요. 초대는 받았다. 내 아들 아무개야, 내 딸 아무개야 라고 불러서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오르셨다. 조금 떨어져 앉으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기도했다. 거기까지 동행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를 이어줘야 돼요. 아,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소경이 됐다. 성경은 눈이 무겁다고 나와요. 소경이 육체에 점령되어 버렸어. 우리도 그렇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 확실하다.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성령 역사가 내 안에 가끔씩 그렇게 일어나는 거 부인하지 않는다. 맞다. 그런데 한 경지를 통과하지 못해. 함께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정리가 안 돼. 그러므로 무관심. 그 무관심이 한 기회를 가장 멋진 수월의 지옥의 어두움에 이 비밀을 놓쳤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주님만이 이것을 안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성도들에 대해 애정이 없는 것은 그렇게 영혼을 놓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영혼을 놓고 경험을 하고 지불을 했어요.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못 버려요. 내가 어느 사람을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난 기도한 게 아까워서라도 접지 못해.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관심 없어. 영원히 안 봐도 관심 없어. 나의 주 그 사람의 주님께 연결을 시켰잖냐. 그게 1, 2년이냐. 숱한 시간 속에 그 이름을 불러 기도를 했는데 그가 나한테 잘하고 섭섭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건 아니지. 기도는 주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내가 생존에 있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초대받았다.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과정을 놓쳤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관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 걸까? 주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주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이 주님에 대한 관심. 아내와 남편이 지극한 애정이 있으면 내 남편이 뭘 먹었을까? 어떻게 나갔을까? 지금 못할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다 관심이 가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잘 있나? 어디 간다고 했는데 돌아왔나? 이 관심. 오늘 끊어진 관심을 이어보자. 마음의 긴 호소를 주님, 정말 맞습니다. 나 당신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끌어올린 건 주께서 가자고 하셔서 왔는데 더 이상의 진보를 못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관심죄를, 무관심한 죄를 오늘 한번 마음속에서 고백해보자. 이렇게 거룩하고 멋진 은밀한 하나님 자신을 소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내 영혼 속에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무관심함으로 놓쳤다. 성령도 계시고 구원도 받았고 천국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끌어다 놓은 주님 자리 겟세마네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는 멈춰버리고 있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은 탄식하신다. 나를 놓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여러분, 이번 경성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형제님들,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은 꼭 무릎을 꿇고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고난이면 고난, 행복이면 행복. 길든 짧든 높든 낮든 가리지 아니하고 삶의 표현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통과되는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는 이러한 철저한 내용에 대하여 심리 안에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혼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그마한 연단이 오면 펄펄 뛰는 거야.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불행해야 돼?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은 좋은 은혜를 받았더라면, 이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음부를 거쳐가실 때 내게 비춰준 함께 동참했던 순간의 어떤 의미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더 능률적이고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50절로 가면 자, 뭐가 되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나오죠?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50절 맞아요? 56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저께 말씀 배신에 대해서 전달했을 때 내가 요새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배신이 4번이나 나와요. 20절부터 25절 사이에.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우리가 보는 책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읽고 갑자기 딱 배신이 주님이 제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신을 하려고 여기 딱 올라와서 어제 읽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배신의 말이. 이렇게 성경 해석이 이렇게 많이 틀려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어요. 내가 절수를 잘못 적었나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크게 달라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제임스 성경이 더 솔직하게 나오고 여기는 도망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기도 도망이라고 나왔어요. 자, 도망갔다. 무책임했다. 우리들 형제들 중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다 도망갈까? 숨어서 어떻게 되나 견뎌볼까? 아니면 내 주님이라고 소리 지를까? 우리들은 거의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가끔 잊지 못하는 거 하나. 목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기둥이 있어서 그 교회에 이런 기둥에 딱 서서 조금 움직이면 보이고 조금 안 움직이면 안 보이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하는데 내 설교를 듣던 사람이 안 피터해. 거기는 여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형제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갔었어요. 자매들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유별나지만 그때도 유별난 거야. 그 기둥에 붙어가지고 2시간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도망가지 말자. 예수가 계신 곳에 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꼭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도망갔다. 남편이 괴롭히면 도망가. 마음이 벌써 괴롭히는 남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도망가. 아내가 괴롭히면 도망가. 대화가 하기 싫어. 성도 중에 누가 나를 괴롭히면 길에서 만날까 봐 걱정돼. 싫어. 도망간다. 이 무책임한 자세가 오늘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느냐. 공동체를 헐어버린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것이 도망가는 일이었다. 그들이 나약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표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쪼달리니까 현실 그대로를 표현했는데 도망가더라요. 한 사람도 안 간 사람이 없을 만큼 통틀어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언약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 각자가 회개했겠죠. 각자가 심령을 통곡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도망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나 도망갔어. 내가 주님이라고 말해놓고 내 주님을 버리고 내가 숨어버렸어. 그들이 어떤 통회를 했을까 내가 고민했어요. 옛날에 성경 보다가 성령 받아서 그냥 덮어놓고 기쁘고 좋았을까? 아니었다는 거야. 장부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야. 도망갔던 자기의 그 추태가 생각나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예수도 몰라 하고 도망갔던 모습. 도망가면서도 찜찜해가지고 쩔쩔매던 모습. 뭔가 비굴하고 비겁한 자신의 모습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더 밝아졌죠. 한동안 그들은 죄인의 심정이었다. 우리 가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느끼고 감동받으면 하고 탄식하면서 죄인의 심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성령의 마음을 모를까?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없는 선행은 무슨 뜻이냐? 성령 없는 행동은 무슨 뜻이냐? 성령 없는 도덕은 뭐냐? 성령 없는 윤리는 뭐냐? 성령과 결합되지 않았던 것을 탄식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역사가 있다면 복받은 여러분들이에요. 도망간 게 지금 주님이 알려주려고 아니라 성령 받고 났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무관심한 행동들을 했던 것을 통곡했을 때 성령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아주 약한 약점들을 놓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괜찮아. 성령이 오시면 네가 못다한 것을 그분은 하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책임을 질 거야. 네가 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책임을 져주실 거야. 성령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했던 행동의 부끄러움이 한동안 이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그리고 다시 새 힘으로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행동을 놓고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이렇게 위로를 했겠죠. 막 도망가고 싫어하면 나도 그랬어. 그 산도둑 유명하지 않아요? 데려다가 회심시켜서 어마어마한 신앙인이 됐는데 그 사도가 그 사도의 제자들이 놓고 어디를 가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고 갔는데 참다 못해 튀어나가서 산도둑이 또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왔을 때 막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만나면 죄스러워서. 그랬을 때 아들아 라고 그분이 부르는데 다리가 붙었대잖아요. 다리가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가서 끌어안고 가자. 도망가던 이 산도둑 형제가 다시 돌아와 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들이 도망갔었으니까 그 도망갔던 사람을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이 도망간 자신을 무책임한 예수를 버린 이러한 상태를 회심하고 나니 인생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라는 교육을 받고 나보다 더 연약한 그들을 붙들어서 아들아, 이 얼마나 친하게 불렀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이게 진실이었으면 발이 붙었을까요? 오늘 나 곤란하면 도망가는 사람 아닌가? 성령을 버리고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 아닌가? 예수님 쫓아오는데도 버리고 무언가 귀찮고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요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대면서 도망가는, 아주 살짝 빠져나가는 도망자 아닌가 나? 주님, 이제 다시 새로운 개혁을 내 영혼 안에서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축복하사 도망간 내가 돌아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붙들어 당신께 데려오게 하소서. 우리 조금 마음 삐뚤어지면 도망간다는 말들 잘하잖아요. 나 그거 안 해.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나쁘대. 만나서 사귀어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힘들대. 손해본대. 이익이 하나도 없대. 이런 식의 도망감. 특히도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할 시간이면 딴 거 하겠다. 그 시간에 성경 볼까 시간에 딴 거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늘 주여 내가 먼저 도망간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당신, 내가 주라고 고백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게 바로 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돌아와 성령의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피해가지 않게 하소서. 숨어서 못 본 척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살려서 주님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